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35절부터 39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제가 계속 읽었네요. 35절입니다. 35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낸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다 절하는지라.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오늘 한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모든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성령님이십니다. 이분이 주인공입니다. 그러나 그 주인공을 통해 쓰임받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지요. 그 쓰임받는 첫 번째 주인공이 바로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이라고도 부를 수 있지요. 하지만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대로 맹인이라고 우리가 지칭을 하고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맹인이 오랫동안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한다는 건 여러분 어떤 심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눈을 감고 걸어갈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의 두려움, 앞이 보이지 않을 때의 답답함,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이 아닌 거죠. 너무나 힘든, 너무나 어려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정말 앞이 캄캄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지? 가정에서는 자녀를 통해, 부모를 통해, 또 부부를 통해 여러 일들을 만날 때 어떻습니까? 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역 안에서 가보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가지만 때로는 두려움이 있고 또 내 안에 근심과 염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눈은 뜨고 있지만 정말 오늘 나오는 맹인처럼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는 가정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맹인 앞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절에 보세요.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여러분,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냐라고 물어봅니다. 만약에 정말 제자들이 물어본 것처럼 누구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됐다면 그 맹인의 마음은 어떨까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나 때문도 아니고 누구 때문이래. 부모 때문이래. 누군가 잘못해서 그렇대. 나 때문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도 억울하긴 하지만 왜 하필 나야? 억울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더욱 억울한 것은 나 때문도 아니고 누구 때문이래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억울할 것입니다. 억울할 거예요. 우리 또한 억울한 일을 많이 만나잖아요. 지금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 억울한 거 생각하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죠. 풀린 게 있고 아직도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이 억울함들이 저에게 있을 때 막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너무 힘듭니다. 이 억울한 일만 생각하면. 근데 제자들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거는요, 그 당시 사회 통념이었습니다.
사회 통념이 뭐냐면 그 당시 사회가 어떤 장애를 안고 태어나잖아요. 장애를 안고 태어나면 어떤 인식이 있었냐면 너희 누군가가 잘못해서 그래. 아니면 전생에 너가 잘못해서 그래. 신학적으로는 맞지 않는 말이지만 사회 통념상 장애를 갖고 태어나면 전생에 누군가 아니면 네가 잘못해서 이런 장애를 안고 태어난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런 통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위험한 건 제자들도 이 통념 안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저 맹인이 오랫동안 눈을 못 뜨고 있는데 정말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 자신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그 당시에만 통념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질 때, 무언가 나에게 고난이 오고 나에게 고통이 오고 나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구 때문이지? 내가 지난 월요일 이거 잘못해서 그러나? 내가 이렇게 말해서 그러나? 내가 이렇게 행동해서 그러나? 이런 사회 통념이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신앙 안에 풀어보십시오. 신앙 안에 주일 예배 한번 안 드리고 어디에 놀러 갔다가 이상한 일 만나면 어떤 생각을 가장 먼저 합니까? 주일 예배 안 드려서 그런 거야. 안 드려서 그런 거야. 모르겠어요. 정말 안 드려서 하나님이 그런 건지. 저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은요,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아마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맹인 억울했을 거예요. 내 죄도 물론 왜 나만 억울하지만 왜 누구 때문에 내가 이런 죄,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될까? 하여튼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억울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죠. 너무 힘든 거. 조금 더 그 뒤에 답변을 찾아보고요.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말할 때는 어떤 때냐면 눈을 떴을 때예요. 맹인이 눈을 떴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셨거든요. 눈을 뜨게 했는데 자 16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에 맹인을 고쳤다는 거죠.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는데 안식일에 예수님이 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맹인을 고치셨다는 걸 가지고 트집을 잡는 것입니다.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오랫동안 눈을 뜨지 못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제자들이 찾아와 누구 때문이냐라고 말했을 때 나 때문이든 누구 때문이든 억울한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긴 시간 동안 눈을 떴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새로운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보고 싶었던 세상 아니겠습니까? 가족들의 얼굴을 볼 수 있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함께했던 사람들의 얼굴을 볼 수 있고 이제는 나 스스로가 누구의 도움 없이도 걸어갈 수 있는 너무나 기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16절 다시 보십시오.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그 자를 고친 안식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 기쁨에 동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죄하고 있습니다. 왜 안식일에 일하니? 왜 주일날 일하니? 왜 주일날 딴짓하니? 왜 주일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일을 하니? 라고 하면서 율법적으로 바리새인들은 야단을 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40절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아니요. 눈 뜨고 있거든요. 바리새인은 눈을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 사건을 통해 자기 자신들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도 맹인인가? 분명히 나는 보고 있는데 분명히 난 내 스스로 살아가고 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은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눈을 떴지만 보지 못하는 자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눈은 뜨고 있지만 보지 못하고 있다. 자, 유대인들의 답변을 보십시오. 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눈을 떴을 때입니다. 눈을 떴을 때. 자, 18절입니다.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라고 말합니다. 보게 된 것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너
믿지 못했다는 건 뭐예요? 너 그대로 맹인이여 하잖아.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왔잖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 너는 눈을 뜨면 안 되는 거잖아. 이 마음이 있었겠죠. 또 하나의 마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눈을 뜨게 하셨어요. 아니, 그분이 하나님이 되면 안 되잖아.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 있어? 이런 건 모든 걸 뭐예요? 믿기 싫은 거죠. 믿기 싫은 거죠.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믿기 싫어서 오랫동안 눈을 못 뜬 너가 눈 뜨는 게 싫은 거예요. 그냥 너는 그렇게 살지 그래. 그런 마음이 유대인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모를 불러 묻대. 여러분, 맹인을 불러 묻는 게 아니라 그 부모를 불러 묻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모를까요? 유대인들이 만약에 불러서 너 아들 어떻게 눈 떴니? 라고 물어보면 예수님이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가만두겠냐고요. 가만두겠습니까? 매장시켜버립니다. 너 눈 떴다고? 너 구걸도 못하게 만들고 너 이 사회에 있지도 못하게 만들고 너 생명 부지하지 못할 정도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거든요. 그 마음으로 지금 부모를 부르는 거예요. 부모를 불러서. 24절 보세요. 유대인들의 답변입니다.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죄인인 줄 아노라. 여전히 사회 통념상 뭐예요? 그 사람의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은 전생에 죄가 있든 부모가 죄가 있든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이다. 죄인, 너 죄인이잖아. 그래서 눈 뜨면 안 되잖아. 너 죄인이잖아.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 34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맹인이 아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눈뜨게 하셨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설명을 듣고 34절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냐? 야, 맹인 네 주제에 이제 눈 좀 떴다고 네가 나를 가르치냐? 너는 여전히 구걸해야 되거든. 넌 여전히 거지거든. 너는 여전히 죄인이거든. 네가 감히 나를 가르치려고 그래?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쫓아내버립니다. 쫓아내버려요. 그들은요, 맹인이 때와 맹인이 눈을 떴을 때 여전히 죄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생의 죄든 자기의 죄든 부모의 죄든 여전히 죄인으로 보는데 죄인인 그를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이에요? 그들은 쫓아내는 게 최선이에요. 쫓아내는 거예요. 너 죄인이야. 쫓아나가. 우리 공동체에서 나가. 우리 교회에서 나가. 우리 가정에서 나가.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얼마나 많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자녀들을 통해서 부모 마음에 합당하지 않다고 함부로 집 나가. 너 누가 먹여주는데? 너 누가 돈 주는데? 너 누가 입혀주는데? 여전히 우리가 집 나가라고 말할 때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공로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내가 너를 다 책임지고 있다는 그 교만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에게는요, 이 교만한 마음이 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 나가라는 거예요. 집 나가서 뭐 해보라고요? 생고생 해봐. 그래야 네가 집 그리워하지. 그래야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집,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네가 지금 누리는 거, 그래야 네가 벌벌 길지 나한테. 결국 뭐예요? 부모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만 바라보고 부모만 두려워하고 부모만 의지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고요. 부모 세대인 우리가 자녀들에게 죄인이야, 너 나가라고 말할 때 정말 어떤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지. 바리새인 아닙니까? 유대인 아닙니까? 종교인처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종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루 3번요 딱딱 기도 시간 맞춰서 기도하는 종교인들이에요. 11조? 여러분은 떼먹어도요, 이들은 11조 떼먹지 않아요. 철저히 드립니다. 철저히. 11조 철저히 드려요.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철저히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하루에 3번 그들이 정말 알라신을 향해서 하나님이라 믿는 그들을 향해 엎드려 절하는데요, 이마를 만져보니 이마에 굳은 살이 배겼어요. 얼마나 엎드려가지고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지 몰라요.
엄청난 지극정성으로 신앙생활 한다고요. 여러분, 율법으로 따지면요, 행위로 따지면 그들 따라갈 수 없다니까요, 우리. 우리 구원받을 수 없어요, 율법으로 구원받으면. 솔직히 타종교 보세요. 불교를 보셔도 천주교를 보셔도 우리보다 나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그 행위를 보세요. 그들은 얼마나 절제하는 게 많고, 한동안 천주교에서 내 탓이다 운동했잖아요. 다 차에다 붙이고 내 탓이다, 내 탓이다. 아니, 기독교는 그렇게 못했는데, 내 탓이 아니라 남의 탓이라고만 말했는데, 왜? 사회 통념이 그랬으니까. 무슨 내 탓이야? 난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난 이렇게 오늘도 예배드리고 있는데, 나는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는 행위들이요, 율법화 돼버리고 종교화 돼버리고, 이 예배 드림이 나의 도덕적인 이유가 되고 윤리적인 이유가 돼버린, 한마디로 복음이 하나도 없는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오늘 유대인의 모습,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죄인들을 용납하지 않아요. 죄인들 낫는 거 기뻐하지도 않아요. 쫓아내요. 우리 공동체에서 나가. 쫓아내버린다고. 쫓아내버리는 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 아니야? 우리 교회에서 혹시 내가 하나님 아니야? 혹시 우리 직장에서 내가 하나님 아니야? 정말 위험한 자리예요. 정말 위험한 자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여러분이 월요병에 걸릴 만큼 힘든 직장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늘 이런 믿음 안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가정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고 직장을 돌아보는 것. 그래서 함부로 누군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누군가 고통을 당하는데, 누군가 근심하고 있는데 함부로 네 죄 때문이야, 네 부모 때문이다, 너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거봐 내가 열심히 하랬지, 함부로 그런 말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그런 말도 못하면, 아니, 부모가 돼서 그런 말도 못하게 성경에서 말하면, 아니, 그러면 그 억울한 일을 당한 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3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제자들이 사회 통념으로 말하지요. 바리새인이, 유대인이 자기들의 종교 생활의 열심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야. 부모의 죄 때문, 누구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다라고 말해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두 가지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오해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내가 맹인이 돼보자고요. 아니, 내 죄 때문도 아니래.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래. 사회 통념은 죄 때문이라고 나를 정의했는데 예수님은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래. 그럼 대체 뭐야?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어, 그럼? 왜 나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고, 나는 왜 이런 고통과 근심과 염려와 고난을 지금 당해야 되는 거지? 이런 오해가 생기거든요. 이런 오해가 생겨요. 그런 오해가 생기는데 그 오해가 생길 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냐면, 그럼 내가 죄가 없는 거래. 아니, 예수님이 내 죄도 아니고 누구 때문도 아닌데 그러면 뭐야 라고 말할 때 동시에 뭐예요? 내게 쏙 들어오는 건 내가 죄가 없네. 그러면 그동안 나는 내 죄 때문인 줄 알았거든요. 그동안 나는 누구 죄 때문인 줄 알았거든요. 그걸로도 이 억울함을 위로하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요, 아무 죄 때문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더 헷갈리는 거죠.
그렇다면 왜? 나에게 왜 이런 장애를? 나에게 왜 이런 억울함을?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그러면서 점점 뭐예요? 나는 죄가 없는데, 나는 죄가 없는데, 나는 죄가 없는데, 이 마음이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마음이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뭐가 남아있어요? 억울함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자유함을 얻은 게 아니라, 여전히 묶여있는 통념 속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 그동안 내가 사회적 통념 안에 갇혀있던 억울함이 예수님 말씀에 풀어져야 되는데, 풀어지지 않고 그 말씀 속에 또 다른 내 안에 억울함이 있는 거죠. 죄가 없다는데 왜 나에게 그럼 이렇게 했어? 이런 억울함이 그에게 있는 거죠. 또 하나의 억울함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할 때 그런 모든 장애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장애를 갖는 겁니까? 모든 고난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고난을 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부부 사이에, 교회 안에 어떤 고통과 고난과 억울함을 줄 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라고 했을 때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이런 걸 주셨냐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환호기도 내고 우리가 지금 수요일날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설득되십니까? 솔직히? 설득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 오해는 절대 금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 금지는 뭐냐면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그 맹인이 사회 통념상 자신의 죄, 누군가의 죄 때문에 너가 눈을 못 뜨는 거야, 앞을 못 보는 거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의 죄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내가 오해하는 건 뭐냐면 또 억울한 겁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 그럼 왜 그래? 이게 오해예요. 이게 오해. 또 한 가지 오해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라고 했을 때 모든 장애, 모든 고난, 모든 고통, 여러분이 오늘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인가? 이 오해를 풀어보자고요. 이 오해를 한번 풀어보자고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답변을 하시고요. 답변을 하시고, 자, 맹인의 앞을 못 보는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먼저 본다면, 먼저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사람. 누가 너를 낫게 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맹인은 바리새인과 유대인에게 그 사람이 낫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 사람이란 건 뭐예요? 잘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얘기할 때 야, 그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는 건 뭐예요? 이름도 모르는 거잖아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 사람이 낫게 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맹인은요, 내가 눈을 떴는데 누가 왜 누가 낫게 했느냐?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 사람이라고 잘 모르는 상태인데 17절에 보니까 그가 또 물어볼 때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라고 말해요. 선지자. 이제는 바뀌었죠. 그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17절은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선지자. 여러분 선지자는요. 당시 어느 유대인이나 이렇게 고쳐주면 다 얘기하는 선지자예요. 그냥 고쳐주면 아 선지자구나. 그냥 사회 통념상 다 그렇게 말하는 일반적인 그냥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나를 고쳐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 고백하는 그 맹인을 또 찾아오십니다. 눈을 뜨게 하셨는데 눈 뜬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는 맹인 또 주변의 종교인들이 계속 뭔가 추궁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두 번째 찾아오세요. 두 번째 찾아오셔서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를 믿느냐? 맹인에게 이제 맹인이 아니죠. 눈을 떴죠. 눈을 떴는데 눈 뜬 그에게 뭐라고 말해요? 인자를 믿느냐? 여러분 인자가 뭡니까? 인자가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신 그 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아들, 즉 내가 하나님임을, 내가 예수님임을 너가 믿느냐? 그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인 줄, 예수님인 줄 너가 믿느냐? 그에게 이 기적을 베푸신 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인자를 믿느냐? 인자를 믿느냐? 37절에 보세요.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너가 지금 고침을 받고 인자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 누군지 아니? 너가 지금 보고 있는 앞에 있는 나야.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37절 뒤에 보면 너와 말하는 내가 바로 그 인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런 인자다. 39절에 보세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자, 앞에 화면을 띄웁니다. 자, 39절 잘 보세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대요.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는데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한대요. 맹인처럼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한대요. 근데 뒤에 보세요.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심판이래요.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보는 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요? 바리새인들이요. 자기가 이미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있어서 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들, 성전에는 우리들만 들어와야지 죄인된 너희들은 들어올 수 없다라고 쫓아내는 그들을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 지금 보고 있다라고 말하지. 아니, 잘 보세요.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심판이래요. 예수님을 들어도, 예수님을 만나도 눈을 뜨고 있는데 보지 못하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은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이 내 귀가 열려 듣고는 있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믿어지지 않는 거죠. 내 마음에서 믿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이 내 기준이 되지 못하는 거죠. 여전히 뭐예요? 눈은 뜨고 있어요. 귀는 열려 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을 심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는 자들은 반대였습니다.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는 자가 심판받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보지 못하는 자가 죄인이라고 생각했다고요. 보지 못하는 자가 죄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지 못하는 자도 죄인 맞다. 억울해하지 마라. 내가 사회 통념을 깨트리고 네 죄도 아니고 누구의 죄도 아니기 때문에 눈을 떠줬다고 해서 그동안의 시간을 네가 허비했다라고? 그러면 나 눈 감고 보낸 시간, 내 죄 때문도 아니고 누구 죄 때문도 아닌데 억울하잖아요. 그 시간 다 허비한 것 같잖아요.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 절대 허비한 시간이 아니야. 왜요? 나중에 그 심판에서 십자가 은혜의 영생의 생명을 알게 하시거든요. 뒤에 보세요. 맹인이 눈을 뜬 다음에 처음에 고백할 때는 그 사람이라고 고백했어요. 선지자라고 고백했어요. 뒤에는 뭐라고 고백해요? 주라고 고백합니다. 주라고 고백해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럼 뭐예요? 너가 눈 감고 보냈던 그 모든 시간들, 긴 시간이 주님이 이 일을 통해서 말씀하신 건 뭐예요? 결코 허비가 아니야. 너가 눈을 감고 보낸 시간, 그래서 눈을 감고 보낸 시간에 예수님이 나타나 간절히 그를 찾고 간절히 그를 바라고 간절히 그를 원할 때 이 일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면 절대 허비된 시간이, 소비된 시간이 아니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반대로 나는 눈을 뜨고 있었고, 나는 종교 지도자였고, 위치도 있고 권력도 있고 세상에서 인정도 받는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그들을 향해 너희들이 맹인이야. 너희들은 이 시간들을 아주 성공적으로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아니야. 이게 심판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공으로 보낸다고 말하는 그 시간이 구원받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예요? 허비하는 시간인 거죠. 성공이 허비인 거죠. 내 인생에 내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생각이 허비가 되는 거죠. 허비가 되는 거죠. 저는요, 몇 가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요, 분당의 모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정말 초등부 사역하면서 어떤 분이 그저 뼈를 갈아 넣었다고 하잖아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매주일 아이들과 토요일마다 학교 전도를 나가고요. 솜사탕을 가지고 전도하기 위해서 성도의 집을 방문해가지고 콘센트 끌어와가지고 매주 했습니다. 매주 학교 앞 전도를 했고요. 그리고 아이들 데리고 디모데 제자훈련 파이디온 교재를 가지고 아이들 6명, 7명과 토요일날 3시간씩 제자훈련했습니다. 제자훈련했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선생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 제자들이 양육이 되어 교회의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초등부 4학년, 5학년, 6학년 아이들 데리고 이런 사역들을 했습니다. 선생님들도요, 제가 부임했을 때 정말 교사로서 헌신하는데 딱 회의를 해보고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보는데 그들이 자랑하는 게 뭐냐면 다 자기의 열심만 자랑합니다.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있다. 내가 부장이요, 내가 누구요, 내가 이 교회 몇 년 출석했고, 내가 이 교회 몇 년 동안 다녔다. 다 이 자랑만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회의에 들어가도 23명이 되는 교사들은요, 전혀 저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똘똘 뭉쳐있는 그 모습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이들을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정말 2, 3년 동안 평일날 저녁에 사랑의 교회에서 교사훈련을 할 때 분당에서 봉고차를 가지고 제가 직접 15인승 운전해서 교사들을 실어 날라가지고 교사훈련은 3년, 4년 학기를 다 마쳤어요. 다 마쳤어요. 이들이 배워야 된다. 교사들이 먼저 배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할 수 없으니 사랑의 교회 다니면서 그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이 정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한 영혼을 한 영혼답게 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끝나면 밤 11시 됐습니다. 직장인들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래도요, 그분들은요, 그 시간이 너무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7시에 가가지고 3시간 교육받고 교육 끝난 다음에 강남에서 포장마차 가가지고 같이 앉아가지고 오늘 받은 은혜 나누면서 어묵 먹고 국수 먹고 그런 시간들을 엄청나게 보냈습니다. 또 15인승 제가 운전 잘못해가지고 사고 내가지고 제 돈 내고 또 돈 물어주고 막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그 교회에서 2년 만에 쫓겨났습니다. 제자훈련한다는 이유로, 교사들 데리고 가르친다는 이유로. 다 네 사람 만들려고 하지. 담임 목사님이 오해하셔서 저를 쫓아냈습니다. 그게 아니다. 제자훈련은 이거다. 교사가 깨어나야 된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산다. 쫓겨났어요. 그때 드는 심정이 뭐였냐면 진짜 내가 2년 동안 이렇게 사역했는데 충성했는데 잘못한 건가? 허비한 건가? 소비한 건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것도 7월달 여름성경학교 앞에 두고 잘렸거든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게 너무 억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금식, 제가 얘기했잖아요.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던 시간들이 있어요.
그 기도가 뭐였겠냐? 하나님, 나 정말 다른 마음이 아니라 내 성도 만들려는 것도 아니고 제자 만들고 선생님을 선생님답게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내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헌신한 것뿐인데 왜 나를 이곳에서 쫓아내세요? 이건 나 허비한 건가요? 나 소비한 건가요? 정말 기도할 때도 그 마음이 들고요. 금식할 때도 그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온 거죠. 그때 지구촌 교회 수지에 있었으니까 가까운 교회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여전히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데 어느 하루 정말 그 자리에 앉아있기만 했는데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했다. 마음 가운데 말하시는 거예요. 잘했다. 연철아, 허비한 거 아니야. 연철아, 소비한 거 아니야. 결코 허비 아니다. 결코 소비 아니다. 걱정하지 마. 그때부터 제 기도는 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이 내가 인생을 허비하든 허비하지 않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떤 인생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저는 교회 10년을 보내면서 여전히 이 마음이 저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주장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설교 말씀 준비에 목숨을 걸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뭔가 내가 이벤트를 하고 뭔가 내가 대단한 걸 해서 내가 이 교회에서 뭔가 으쌰으쌰 하는 것을 만들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임을 정말 내가 인정하고 많은 성도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어떤 사역이 있어도 예배에 목숨을 거는, 우리는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우리는 기도에 성공해야 된다. 우리는 훈련에 성공해야 된다. 내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공해야 된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 이 마음이 앞으로의 10년을 이끌어갈 것이고, 아니요, 앞으로의 또 다른 모든 이 더원 사랑이 행해지는 모든 사역들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역할 때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역할 때 억울한 일 당하잖아요. 고난이 있잖아요. 아픔이 있잖아요. 근심이 있잖아요. 염려 있잖아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뭐예요? 억울하다는 생각 너무 많잖아요.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나가오면, 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야. 그 일을 어떻게 나타내고자 하심이에요? 넌 눈 뜨고 있지? 넌 눈 뜨고 있는데 그 일을 당했다고 억울해하잖아. 그 일을 당했다고 네가 했던 거 억울해하잖아. 여전히 네 삶의 주인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거죠.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인 거죠. 그래서 내가 뭐예요? 이 땅에서 인정받아야 되고, 이 땅에서 칭찬받아야 되고, 내가 높임받아야 되고, 내 계획대로 돼야 되는 거고, 내가 절대 손해보면 안 되고, 내가 절대 시간과 물질 들이면 안 되고, 내가 철저히 그 시간을 지켜서 나의 계획과 나의 플랜대로 가야 되는 것. 주님이 그걸 향해 너는 눈 떴다라고 말하지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 심판하는 거야. 내가 너 심판하는 거야. 저는요, 하나님 사역하면서 정말 억울한 일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늘 이 말씀을 통해 위로해 주세요. 현철아, 괜찮아. 너 눈 뜨고 있어도 지금 눈 감는 것 같지? 아무것도 안 보이지? 두렵지? 근심하지? 염려하지? 괜찮아.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야. 그래서 뭐예요? 어떤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아픔을 당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기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신, 내가 원하는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를 통해 드러나게 하실까? 나를 통해 드러나게 하실까? 이게 기대가 되는 거죠. 오늘도 이 맹인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나게 하셨거든요. 저는요, 더원 사랑의 교회가 이런 일 되길 원해요. 실로암 가서 눈을 씻으라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가서 씻으라. 눈을 뜨는 게 먼저가 아니라 먼저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실로암으로 보내신 거예요. 보내신 거에 순종해서 눈을 씻었더니 눈이 떠지는 거죠. 저는 더원 사랑의 교회가 오늘도 오후 4시에 나노시티 공원으로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곳에 가라. 왜요? 맹인이 있거든요. 눈을 못 보는 자가 있거든요. 아니요, 눈을 떠도
눈을 감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거든요. 있으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좀 갈래? 네가 좀 갈래? 너를 통하여 내가 일할게. 너를 통하여 내가 일할게. 그래서 정말 눈을 뜨는 자나 눈을 감는 자 모두가 영생이 없어 답답한 이 땅의 생명이 전부인 걸 알고 살아갔던 그들에게 너를 통하여 너가 그곳에 간다면, 순종한다면 내가 일하도록 할게. 내가 일하도록 할게. 그래서 그들이 그 은혜를 받아 내가 그동안 눈 뜨고 살아갔던 것들이 잘못된 것이었구나. 잘못된 것이었구나. 진짜 생명이 무엇이고 진짜 영생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통해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갈 때 반드시 기억할 때 하나님의 디자인 있다는 거 믿어야 돼요. 여러분, 더원 사랑의 교회 하나님의 디자인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많은 디자인을 가지고 열심히 해도요, 필요하지만 이걸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디자인이 안 돼요. 여러분 가정도요, 여러분 직장도요, 여러분이 디자인 열심히 하지만 그걸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여러분은 눈 떴다고 성공한다고 인정받는다고 그것들을 성공이라고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게 바로 눈을 감고 있는 거야. 그게 바로 앞을 못 보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진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더원 사랑의 교회가 앞으로의 10년, 향후에도 나의 디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디자인으로 걸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더원, 보냄받은 더원, 절대 허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디자인을 가지고 걸어가는 자에게 허비가 없어요. 괜찮아요. 이제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요, 이제는 고난을 당해도 고통을 당해도 성공을 해도 내가 기뻐도 행복해도 소비가 없어요. 소비가. 왜? 하나님의 디자인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대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가정에서 일하시길 원하고요, 여러분을 통해 직장에서 일하시길 원하고 교회에서 일하시길 원하고 여러분을 통해 이 도시, 나라와 민족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만약에 눈을 떴다는 이유로, 우리 교회가 이제 안정됐다는 이유로,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정도면 됐다는 이유로 보냄을 받지 않는다면, 그곳에 가지 않는다면 주님이 더원 사랑의 교회를 향해 심판하실 거예요. 니네 교회는 눈을 뜨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살아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다음 세대가 많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 많은 모임들이 많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 많은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너희 교회가 맹인이야. 왜? 하나님의 디자인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는 게 아니라 내 열심으로, 내 최선으로 하거든요. 하나님의 디자인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의 디자인을 가지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연철아, 더원아, 너희들의 삶은 절대 허비하는 게 아니야. 허비하는 게 아니야. 이런 음성 듣고 이번 한 주간도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찬양인데요,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는데 여러분이 후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눈을 뜨게 하시고 이미 생명을 주셨는데 여러분이 자꾸 생명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생각하며 이 고백 찬양 드립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주님께서 가신 나도 걸어가게 길을 또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뜻 아멘.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 우리 자리에 일어나 찬양하게. 우리 자리에 일어나 고백합니다. 오늘도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뜻 기억하게 하소서.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또 걸어가게 하소서. 주님, 나도 걸어가길 원합니다. 나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내 인생에 억울한 일이 있어도, 내일에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내일에 아픔이 있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여전히 예배드리지만 내 안에 여전히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찬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이 시간에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 시간이 결코 허비된 시간이 아닌 줄 믿습니다. 결코 소모적인 고난이 아닐 줄 믿습니다. 하나님여, 이 억울한 일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나를